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믿음이 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고, 설교하듯 지금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서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어린 양의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다. 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새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것을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생수의 강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하시며 인도하신다.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자니까.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를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너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단 하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설교문에다가 인용해서 썼습니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인식, 자기 선언,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신학자들이 발견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느낌이 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할 때 그 느낌은,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로 써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거는 그때의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겐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그 느낌을 살려서 지금 헬라의 성도들한테, 헬라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들이 아버지를 흉내내며 아버지 같은 권위로, 아버지 같은 표현법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선한 목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비교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선한 목자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12절에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다른 것.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둑이다. 도둑과 다른 선한 목자. 도둑은 뭐하러 왔는데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위해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왜? 비교되니까.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삭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것도 발음할 때 좀 싹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좀 강조하느라고. 삭군 그러면 뭐예요? 좀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그래서 그 삭군은 뭐하러 왔느냐? 이리를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잠깐만. 그러면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도 양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 양과 함께 있거나 양을 지키거나 한다. 이런 거죠. 도둑이라면 도둑질하지 않고 지키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멸망시키지 않고 살린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요한이 10절과 12절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선한 목자 이 이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15절에 보니까 그럼 선한 목자는 이 도둑과 삭군과 비교되는 선한 목자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요거를 설명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 이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 라는 겁니다. 11절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예. 목숨을 버려서 뭐 하겠다는 거야? 양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양에게 생명을 준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도둑과 삭군은 멸망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와 비교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했을 때 넌 양이다. 내가 너 책임지고 지켜줄게. 내가 목숨 걸고 널 지켜줄게. 죽어야 할 일이 있으면 널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을 제가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리가 옵니다. 이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왔을 때 문제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위험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삭군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 뭘 버려요? 양을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 양은 내 양이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난 목자도 아니고 내 양도 아니래서. 나하고 이 양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버리는 거예요. 나 살자고 양을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망이 왔을 때, 이리가 왔을 때 그런다고요. 그런가 하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살리기 위해서 뭘 버려요? 자기 목숨을 버려요. 왜? 난 목자니까. 그리고 이 양은 내 양이니까. 이 양과 나는 뭐예요? 관계가 있어요. 아까 삭군은 관계가 없어요.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냐? 뭐 이런 말. 그건 뭐예요? 대충 일하다가 돈만 받고 끝난다 라는 거죠.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돈에 맞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저시급을 주면 좋다. 난 최저시급에 맞게 일하겠다. 그만큼만 일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요새 참 좋지 않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돈과 관련하고 일과 관련하고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관련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삭군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삭군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봐야죠. 나는 과연 이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생님이라면,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학생이 내 학생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사랑하는가?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학생, 이게 사랑의 관계로 당연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하면은 학생과 정말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젠 교회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컨디션에 따라 뭐 잘해줄 수도 있고 잘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잘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방치해버려요. 몰라.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기도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꾼인가 목자인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사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목자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목자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뭘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의 근원은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삭군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양들을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이 위기는 뭐예요? 생명을 잃을 위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망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목자가 뭐 했냐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나 살자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버려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양보다 나, 사명보다 나. 그래서 직무유기한 목자들, 삭군들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4장 5절, 6절,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져요. 목자가 없으니까 위기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이리가 온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 이리의 밥이 되죠. 이리의 노략거리, 이리가 막 물고 뜯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이 방황하게 된다. 길을 몰라요. 양은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목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뭘 비유한 걸까요? 당시의 왕,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교회의 담임 목사나 그들에게 두고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명은 뭔데요? 양을 사랑하는 사명, 양을 지키는 사명, 양을 돌보는 사명, 양을 살리는 사명, 그걸 감당하고 있냐?
그러지 않을 때 흩어지고 밥이 되고 한마디로 양들이 고생하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는 뭘까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아까 뭐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양이 생명을 잃을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닌 양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사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성공이 아닌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반대, 직무수행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3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첫 번째부터 보면 내가 찾으리라. 내가 건져내서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살찐 좋은 꼴을 먹이리라. 안전한 우리에 눕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가 양을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한 장에 비교해 봤어요. 자, 가운데 바로 양이에요. 병들고 약하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위기에 처한 이 양.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지도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자기 이익만 찾아서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돈 들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성공만 바라고 있는데 목자는요, 하나님은요, 강하게 하고 싸매주고 돌아오게 하고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목자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우고 그 목자는 다윗이래요. 우리는 알고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가 예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예언한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선한 목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 안 돼요. 관계가 깊은 거예요. 양도 내 목자인 걸 알고 목자도 내 양인 걸 아는 거예요. 알기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오라고 하면요,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사실 양은 목자가 아니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할 것처럼
찾는 자가 없으면, 그를 지키는 자가 없으면, 그를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유리방황하다가 일이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보 멍충이 같은 게 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할 줄 아는 거라곤 주인의 음성을 기억했다가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도살장까지 따라갑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소나 돼지 도살당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장면을 본 것이 자랑도 아닌데 그냥 그 근처에 사는 분 때문에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버팅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버팅기는지. 그런데 양은 버팅기지 않습니다. 가자.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이놈이, 여러분, 동물들도 무슨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죽을 때를 아는 것 같아요. 도살장으로 가는데 소나 돼지가 버팅기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눈을 한번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눈을 보니까 이쯤에서 저희 집 개의가도 한번 할까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는데 이놈이 알아요. 병원을 알아요. 벌써 내리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두두두두두 떨려갖고 막 그래요. 어쩔 줄 몰라요. 꼬리를 훅 내리고 막 정말 불쌍할 정도로. 도살장이었다면. 그런데 양도 알아요. 눈에 눈물을 맺힌 채 주인을 따라가요. 주인이 그 양을 잡는데 소나 돼지 잡듯이 큰 햄머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칼 하나면 돼요. 이리 와라. 그러면 그 음성을 믿고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그 무릎에 가서 앵겨요. 심장은요 콩닥콩닥.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주인은 심장 쪽에 구멍을 살짝 살을 찢고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움켜쥐고 죽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까. 양이 지금까지 목자가 그렇게 자기를 지켜줬었으니까. 양이 죽는 순간에도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도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 정도로 주인을 알고 그 정도로 주인을 사랑하고 그 짐승에게 주인을 신뢰하게 만들고 주인을 사랑하게 만들 정도로 목자도 그 양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신뢰감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선한 목자로 이 양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무엇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입은 나의 양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내 양들을 찾아라. 흩어져 있는 내 양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양들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단 하나의 새 계명이다. 전도는요, 사랑하니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잘 살지도 못하고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세상의 노랫말처럼 쨍하고 해뜰 날 우리에게 언제쯤 찾아올까? 그러며 허덕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정말 꿈이라도 꿔봤으면 좋겠는데 그 꿈들이 다 신기루와 같이 날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목숨과 너희를 바꾼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 듣는 설교 시간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도 잘 몰랐고 우리는 홍제일동에 있으면서도 홍제일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성경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 민족이 1만 7천 종족 되는 거 이런 거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땅끝은 우리 집입니다. 내 남편이 내 땅끝입니다. 내 아내가 내 땅끝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땅끝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가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복받기만을 바라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한 땅끝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립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고 같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림이죠. 인구는 세계 인구 78억 7천만 명. 그 중에 57억이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3억입니다. 3억 명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57억은 예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믿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세계 228나라가 있습니다. 228국 중에서 151개의 나라가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멸시합니다. 그 중에 73국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북한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이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박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억 명이 현재 2억 명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평등, 그들에겐 평등이 없습니다. 자유,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식구들이 언제 내 밥에 독을 넣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친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장님이 어르신이 인사하고 그렇게 친했던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듭니다. 친척, 가족, 친구, 동창, 동료 다
필요 없습니다. 종족은 1만 7천 종족이 있습니다. 1만 7천 종족 중에 7,4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3%, 복음화율 3% 미만입니다. 100명 중에 3명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또 요즘에 이상한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했었던 책인데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려고 사두었던 책을 이제 다시 펼쳐서 읽어보고 있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입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더 가지려고, 더 편안하려고 하는 바람에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지금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3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3주 동안이요. 3일이 아닙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너 시간만 지나도 배고프다고 하는데 3주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613개의 모든 계명이 다 담겨져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228개국 1만 7천여 종족 78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세계 인구의 그 숫자라도 생각하며 기도라도 한 자락 하고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성공하려면 시간이 없죠. 정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아까 몇 명이 안 믿는다고요? 57억이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57억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3억이 예수의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3억이. 이 말은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우리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내 곁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그 목자가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